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소망은 뭔가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데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도 그걸 잘 알기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우리 복자 과장님 뭐 원하세요? 저요? 네. 요즘 원하는 거. 그냥 건강이요. 건강? 돈은 안 오네요, 돈. 돈요? 네. 이제 해봐도 안 되니까 안 오기로. 사실 원하긴 하지만 원해도 얻어지지가 않으니까 포기해버렸어요. 네. 자, 내가 뭘 진짜로 원하나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소망 이렇게 얘기하면 소망하고 비슷하면서도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뭘까요? 욕망이에요, 욕망. 여러분 내가 바란다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욕망하든지 소망하든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죠. 욕망과 소망. 뭐가 다를까요? 제가 이거를 설교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머릿속으로 또 공부하면서 책을 찾으면서 욕망과 소망은 뭐가 다를까? 욕망은 끝끝내 하서 원합니다. 끝끝내. 예. 욕망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욕망은 뭐냐? 눈에 욕망의 대상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욕망한다. 저 여자를 욕망한다. 저 여자하고 사랑하고 싶다. 눈에 보이는 저 여자 내가 안에 삼고 싶다.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 이게 욕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또 돈. 돈 좀 벌고 싶다. 맛있는 거, 추석 때 우리 맛있는 것들 이렇게 해놓잖아요. 저거 먹고 싶다 하는 건 욕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 그거를 우리는 욕망이라 그래요. 근데 소망은 그것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건데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 보이잖아. 오늘 뭐 좀 안 달라 보여요? 멋져요. 네, 새 옷이에요, 새 옷. 우리 누님하고 우리 여동생이 반반. 우리 내가 유튜브를 종종 올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양복을 후진 것만 자꾸 입어서 어떡하겠어 해서 추석에 내려와서 새 양복을 하나 사줬어요. 네. 입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새 옷 입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자, 동물들은 이렇게 새 옷 입으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동물들은 옷에 대해서 몰라. 왜?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동물들의 세계는 보이는 것만 봐요. 보이는 것만 쫓아요. 뭐? 음식. 그리고 평안함. 그것만 쫓는데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우리가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노을이 파랗게 예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 뭐 해요? 와 좋다 하고 감탄해. 근데 제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하는데 개는 그거 보고 뭘 느낄까요? 개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개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랑을 보는 눈이 없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수준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가 없어. 동물들은 걸 못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냐?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줬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힘, 보이지 않는 사랑과 신뢰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다.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한다. 돈밖에 모른다. 그럼 어느 수준으로 떨어지느냐? 동물의 수준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고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상이 지금 바로 돌아오진 않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게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쫓아갈 때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소망한다 그래요. 우리 삶이 욕망으로 흐를지 소망을 쫓아갈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우리 요양원 일하는 거 쉽지 않죠. 어르신들 모시는 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옆에서 보니까. 근데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일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보상, 월급은 적고 일은 힘들지만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 보이지 않는 기쁨이 이 속에 있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렵지만 어르신들 모시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은 고상한 삶이에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은 동물적인 삶, 천박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고상한 삶을 살도록 애써봤으면 좋겠어요. 이 눈에 보이는 보상은 적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가 크냐? 그런 고상한 삶에는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행복과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소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냐? 사랑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이웃과의 사랑, 자연과의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소망하는데 로마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읽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진짜로 바라야 되는 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그 다음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소망으로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왜? 더 큰 상급이 우리 앞에 기다리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해주실 것이고 천국에서도 더 크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주는 힘임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